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제자는 함부로 이웃을 판단하며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항상 최선의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1절에서 6절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상호성의 원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호성이란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한 그대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2절은 공동체가 완전을 추구하면서도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해결할 지혜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심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상호성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비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평가하고 임의로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라는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만일 심판을 종말론적으로 이해하면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말하자면 심판하는 것은 최후 심판 때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하나님이 하실 권한에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심판 또는 비난을 피하려면 타인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흉내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상황에 제한하지 않는다면 형제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최후 심판 이전이라도 이 세상에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만일 비판하게 되면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기준 혹은 헤아림은 시장에서 곡물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평가의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날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용될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의 비유는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지지하면서 우리가 심판하는 것 대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판단하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들보라는 것은 건축물의 기둥이나 석가래와 같은 나무입니다. 반면 티는 작은 나무 짝대기입니다. 눈에 통나무가 들어있으면 당연히 사물을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허물이 통나무처럼 커서 눈을 가리고 있는데도 형제의 행위를 평가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3절과 4절에 반복되는 형제는 하늘 아버지를 모시는 새 언약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을 가리킵니다. 이중잣대로 형제와 자매를 비난하고 재판해버리는 행위는 공동체에 엄청난 충격을 가할 수 있으며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1절과 2절을 연결해보면 그 형제와 자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3절에서 4절은 심판하는 자신을 깊이 성찰할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웃의 작은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며 자기 기만이고 바로 위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서 위선자라고 꾸짖으십니다. 장애물이 들어있는 눈으로 타인의 문제를 크게 보고 자신의 자랑거리를 크게 보면 스스로 속게 되기 때문에 위선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십니다. 문제는 내 관점이 과연 옳은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나의 눈을 깨끗하게 만들고 나서 형제의 눈을 보았는데 티가 있으면 티를 제거해줘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형제를 심판하고 비난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하고 한대하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이웃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먼저 자기 눈에 있는 통나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부모는 진실하지 못한 비판자의 모순을 지적하는 비유이므로 형제의 잘못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늘나라 공동체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들과 자매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나서 국률의 마음으로 형제를 위해 교정을 시도해야 합니다.
모두 한 가족으로서 하늘나라의 완성을 향해 순례길을 걸어가므로 그것도 험한 길로 가게 되므로 서로에 대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태도를 고치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격할 태세인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개처럼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제사와 같습니다. 상대방의 지적이 기분 나쁘게 들려도 하나님의 판단으로 겸손히 받아들인 삶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집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한 평가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조언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 모르고 적대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6절은 하늘나라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분별력에 대한 교훈입니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뜻입니다. 그러나 완성의 나라가 오기까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은 완전을 지향하지만 현재는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형제들과 자매들에 의해 행동을 교정받으면서 서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7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7절은 기도하라는 명령이며 왜냐함으로 시작하는 8절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마다 얻고 찾고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응답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빵을 구하는 아들에게 돌을, 생선을 구하는 아들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라는 일반적인 상식을 비유로 전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좋은 것을 구분해 줍니다. 땅의 아버지에게는 많은 한계가 있지만 이런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합니다. 한계가 없는 하늘 아버지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제자들이 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기도하는 제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높은 수준의 윤리적 요구를 받지만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핵심과 정의는 하늘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에 있는 자녀 간의 대화입니다. 대화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은 기도를 격려하시는 데서 나타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것은 황금률로 불리는 가르침입니다. 접속사 그러므로는 12절이 앞달의 결론임을 알립니다. 7장 12절을 근접 문맥인 1절에서 11절의 결론으로 보면 비판을 하든지 분별을 하든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원칙, 즉 황금률에 기초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이미 5장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로 언급되었으므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황금률이 구약이 요구하는 본질을 성취하는 행위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12절의 황금률과 7절에서 12절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은 긍휼의 아버지로서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이웃에게는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황금률은 하늘나라의 의를 실천하는 목표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제자들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는 태도, 즉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가치 판단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지혜롭게 판단하되 사람을 정죄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모두 용서받은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동일한 기준으로 자신도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잘못된 일은 용납하지 말아야 하지만 잘못한 지체에 대해서는 긍휼과 자비로움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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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있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위해